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출했던 7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구레네인들 또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는 유대인인데요. 이런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가르침에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누구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10절에 말하듯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 이 박식한 지식, 또 본질을 보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지혜는 그런 의미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사람의 지혜로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압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스데반에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들은 야비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랄까요? 서로의 거짓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스데반을 데리고 공회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이야기했다고 말을 하죠. 자기네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할 때 주로 썼던 단골 품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7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를 이길 수 없었다고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스데반이 여기에서 그 회당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7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앞에 있었던 그 논쟁이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한 번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장에 가서 설교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오늘 그에게 모함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 모세를 모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스데반은 자신의 항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모세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생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 속에는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지혜도 성령도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뭔가 삐뚤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는 애시당초 인간으로서의 훌륭한 지혜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도
그들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지혜와 성령이 있다면 스데반과 함께 화합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테고, 그들이 지혜와 성령이 있다면 공회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교회를 모독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 사역자들은 이래야 한다 하는 식으로 자기의 의로움만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내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그 회당 안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민의 회당 안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위를 지키고 싶었던 것일 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너희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라고 우리를 질타하죠.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의 질문, 질타가 오늘 스데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신앙이 있다는 그 사실을 부정당하는 걸 싫어해서 스데반을 모독하고 모함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어쩌면 혹 가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지혜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